자, 561쪽 20번. 지난번에 업지음이 있다. 업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구절이죠. 그 구절. 여기서 단멸론, 사후 단멸론, 그다음에 무장론, 다음에 읽을 무인론까지 세 가지 단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작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20번에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락됩니다. 자, 20번. 장자들이여 여기서 지자는 이처럼 숙고한다. 만일 업지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업지음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사후 단멸이라는 것은 사후 죽고 난 다음에 단멸한다는 입장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전망이 없는 거지. 사후라는 건 전망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후라는 건 말이 사후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는 항상 사람은 전망을 가져야 되고 현재는 뭘 가져야 되겠어요? 현재 알아차림 깨어 있음 이거지. 그렇죠. 알아차림 깨어 있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현재는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현재는 항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상황. 어, 지난번에 이제 경량성 추구 이야기할 때 경량성을 다른 말로 하면 상황, 사태.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거든. 판단. 현재에서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과거는 하니까 과거이라면 분석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는 과거를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입장에서 업지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업지음이. 그래서 업지음이 있다. 현재 상황 판단을 잘 하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자기 판단 잘하면 좋게 되겠죠, 그죠? 어, 자기 판단 안 하고 막 그냥 따라가면은요. 항상 내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지. 남 탓하면서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저들 사문 바라문들의 말이 옳건 그르건 간에 업지음이 없다고 하자. 사문 바라문들이 말이 옳건 그르건 간에 업지음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자. 이 뜻입니다. 번역이 좀 어색해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좋은 행실을 가졌고 바른 견해를 가졌고 업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지자들의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업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서 최고의 패를 가진 것이 된다. 즉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자들의 칭송을 받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항상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그 업지음이 뭐냐면은 항상 있다.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게 칭송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죠. 이와 같이 그는 확실한 가르침을 잘 받아시며 실천하여 해로운 경우를 배제하고 양면 모두를 충족시킨다. 21조. 그래서 업점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우리가 무인론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1번부터 시작합니다. 장자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에는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인도 없고 연도 없다. 뭐냐?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무인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연론에 가깝죠. 우연론. 세상에 어떤 일은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연히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여러분들하고 남편하고 우연히 만났어요. 뭐가 좋을까? 운명으로 만나야 좋아? 우연으로 만나야 좋아? 어. 운명으로 만나야 좋아? 수련하는 운명으로 만나는 게 좋아? 우연으로 만나는 게 좋아? 그렇지? 왜 수련하는 운명이었다고 이야기할까?
좋은 게 있으니까 운명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가 좋아? 지금 사는 게 안 좋간다는 이야기지. 우연인 게 좋은 거는요. 우연인 게 좋은 거는 헤어지기도 좋아. 서로에게 무책임할 때 우연히 만나면 좋아요. 서로에게 관계가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는 우연인 게 훨씬 낫지. 책임질 게 많으면은요. 우연인 게 좋아요? 필연인 게 좋아요? 책임질 게 많으면 필연이지. 자세에 따라 달라져요. 그걸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 실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이것만이 인이다. 이것만이 과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가지면은 몇 가지겠어? 많겠지. 어. 원인 많겠죠. 결과도 파생된 결과가 많겠죠. 어떻게 그 결과만 딱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그렇지만 사람들은 인과 과를 이야기를 해요. 인과 과를 이야기한다. 인과 과를 이야기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에 속하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원인일까, 과거의 원인일까?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과거의 원인이 있다는 자세는 책임진다는 자세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과잖아. 현재는 과가 되죠. 인과 할 때 과가 되잖아. 과가 있다면 이 과는 끝난 과일까? 또다시 인일까? 또다시 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는 앞으로 좋은 과가 돼야 되겠지. 좋은 과가 되려면은 좋은 인이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과를 위해서 항상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의무를 가집니다. 의무. 에? 머리털이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게 의무입니다, 의무. 앞으로에 대해서. 그죠? 어, 결혼식 할 때 머리뿌리가 팥뿌리 되도록 살아라잖아. 그러면 그게 의무지. 그러니까 인에는 책임이 있고 과에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인과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자세 중에서 책임과 의무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인과입니다. 인과. 현상을 분석하는데 인과가 아니요.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냥 무정의 물리적 세계에서는 인과를 분석을 할 수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인과를 분석했어요. 인도 잘 모르겠고 과는 더 모르겠어. 인도 잘 모르겠고 과도 잘 모르는 게 양자역학에서 어? 불확정 원리거든. 어? 과에 대해서는요. 엔트로피가 증가해가지고 실은 무질서로 다시 간단 말이야. 어? 무질서로 간다는 얘기는 법칙이 있는 거야. 법칙이 깨지는 거야. 법칙이 깨지는 거지. 그래서 과도 잘 몰라요. 인도 모르겠고 과도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분석 안에서도 인과가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원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고 특정 짓지 못하지만은 어느 장면에 있어 우리가 이것이 원인이라 할 만한 경향성은 우리가 과학적 세계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지. 그러한 뭐냐면 경향성 때문에 이러한 과가 생길 것이라는 뭐냐면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인과가 과학 세계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소위 해서 기초과학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활과학이나 내지는 삶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과학적 산물은 굉장히 인과를 많이 따질 수밖에 없죠. 분석적 방법이 동원되어서 따지죠. 근데 그건 과학적 방법이고 우리 삶에서도 그러면 인과는 뭐냐? 우리가 현재를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과거를 바라보고 어떻게 미래를 내어오느냐라는 자세의 문제. 자세의 문제. 그 자세가 인, 내가 책임질 자세가 돼 있으면은 원인에 대해서 보다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겠지. 책임지는 자세 같은.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당하고 말아. 안 그러면 그걸 넘어서겠다는 의지야. 그걸 넘어서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아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이야기는 사건을 해결하고 더욱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책임진다는 이야기. 그죠? 우리나라 지금 책임 안 지잖아.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발 빼겠다는 거야. 발 빼기 때문에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고라는 것은 사고라는 것은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연일까? 사고는 우연의 영역에 속하거든. 그래서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 부책임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 어떻게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야. 말 한 끝에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권한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 무인론 내지는 우연론은 그런 자세가 삶의 자세가 소위 얘기해서 결여돼 있는 실종돼 있는 실종. 자, 그 이야기를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에는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된다. 그래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되는 거죠. 무참무게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 같이 빠지면은요 진짜 아비규환됩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거든. 각자 도생이지. 요즘 올해 사자성어 각자 도생이라며. 내년엔 더 각자 도생 될 거야. 오염된. 중생들이 청정해지는데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우연히.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유물론자들이 많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우연히 하니까 청정하지. 잘 사는 거지. 응? 살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하니까 우연히 나는 잘 사는 거지. 응. 그래서 어떻게 다 지 잘나서라는 이기심은 뒤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고 이 타행은 저저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이 지만 잘났다. 여기서 청정이라는 건 지만 잘났다. 힘도 없고 노력도 없고 남자의 용기도 없고 남자의 분발도 없다. 그래서 남자라고 해야지만 이게 다 책임의 이야기잖아요.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과 모든 영혼들은 지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진력도 없이 운명과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여서 운명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죠? 우연의 일치와 에? 아유 어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다음 천성 걔는 원래 그래. 아유 조선 놈들은 원래 그래. 이런 조선들이 원래 그랬으면은 16국 못 갔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 사건도 원래 그런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9%라도 만들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9%라도 9%가 얼마나 여러분 한 번 비교해야 될 거요. 한 번은 우리도 두 골 차이였어야 돼요. 두 골 중에 한 골만 차이였어도 안 됐다. 그잖아요. 마지막까지 어차피 질 건데 두 골 차이인 게 예? 두 골 차이인 게 두 골로 만족해서 세 골 찰라니까 두 골 들어간 거야. 세 골 넣으려다니까 두 골 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은 9%라는 확률이 생기고 9%가 100%될 줄 알았나? 9%가 9%로 남아 있어요. 16권 올라가니까 100%된 거야. 16권 올라가는 순간 100%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계기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계기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자기한테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예? 스스로 예? 그 계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폄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생의 틀에 짜여서 있으면은 그냥 세상 대충 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또 다른 우연을 기다리지. 로또는 운명이야, 우연이야. 로또 기다리는 사람 싹다 우연이다. 재수지 뭐. 점집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맨날 운명 찾잖아. 결정적인 거 찾잖아. 전생의 틀에 짜여서 여섯 부류의 태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여섯 부류, 뭐, 천인수라, 지옥하기 축생하는
이야기. 그래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천상에서 즐거움, 괴로울 게 뭐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천상에 질투 없겠어요? 천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천상 가본 사람 누가 있어? 범부들이 천상이라 생각한 걸 싹 다 어떻게 영원히 사는 귀족 내지는 왕족들이 천상이라 생각해요. 왕족들도 영원히 못 살잖아요. 아, 계속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실은 그건 천상이 안 됐지. 근데 저 상태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천상이에요. 그게 싹 다 천상들은 유격천도 왕들 이름 뭐 뒤에 왕왕왕 거리잖아요. 그, 그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왕족 귀족 봐봐. 저끼리 더 죽인다. 저끼리 더 죽이고 더 그냥 쌀벌해지잖아. 우리가 뭐 조선조 500년 역사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역사가 뭐예요? 그냥 당쟁가, 그 다음에 왕권 다툼이지. 그죠? 그 뭐냐면은 연산에서 폭군 연산에서 엎어져가지고 인조 반정해가지고 그 순간 조선왕은 끝났어요. 신하들이 왕을 세워버리죠. 신하들이 그 이후에 조선의 역사는 볼 것도 없는 역사들. 왜냐면 봉건사에서 가장 핵심은 왕이지. 그 조선조 레임덕은 언제 시작됐어요? 실은 뭐 선조부터 시작됐다 봐야지. 뭐냐면은 일본한테 그래 죽 깨져가지고 그냥 어이죽하게 도망갔으면은 레임덕 시작이지. 조선조 레임덕은 그렇게 해가지고 왕조까지 그냥 엎어지고 뭐 하고 나중에 그냥 삼전도 가가지고 그냥 인조 그냥 얼마나 그냥 머리 그냥 그러니까 할 건 다 했대. 다 해본 거지. 망한 것까지 하니까. 왕조가 세락하려면 500년 갔다지만은 고려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200년, 300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냐면 국채를 바꾸지 못했어요. 국채. 국채라는 것이 뭐냐면은 국이라는 게 나라라는 게 제도거든. 채. 제도의 틀을 못 바꿔서. 제도의 틀. 그러니까 고려가 망한 이유는 왕과 귀족 간에서 연합 정부의 틀을 못 바꾼 거죠. 호족. 예?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한 게 강력한 왕권을 가진 조선이 일어났고 그 밑에 왕을 보좌하는 신하 계급들. 우리가 뭐 나중에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대부. 그 사람들이 고려 체제를 대신한 거잖아. 고려 체제를 대신하니까 한때는 잘 나갔죠. 아, 그냥 세종 때 김종보가 그냥 가서 싹 쓸어 부숴야 되는데. 홋카이도는 우리 먹었어야 되나? 뭐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땅덩어리 있다고 해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땅덩어리 가지 마요. 소용도 없 중국이 맨날 그래서 난리거든. 그런데 그렇게 국채를 바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죠? 국채가? 아, 그게 헌법입니다. 헌법.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게 뭐죠? 헌법이 오래돼서 그래. 헌법.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면 이 안에서의 이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서로 뭐냐면은 제도 안에서 다툴 수 있는 한계거든. 그걸 바꿔야 돼. 그걸 바꿔야 되는데 싹 다 이제 그거 바꾸려면 각자 이득이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겠지. 근데 그걸 바꾸면은 또 능동적으로 갑니다. 서양에서는 그거 바꾼다고 막 피 흘리고 죽고 난리가 났잖아. 어, 그죠? 근데 우리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안에 최적화된 제도의 틀을 가지고 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그렇다고 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뭐 그렇다고 비합리적 투성이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틀도 합리적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뭐 노동자들 데모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유 저 새끼들 저것들 없어야 그냥 세상 조용한데라고 욕하고 간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 데모하는 게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욕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직까지 개도되지 못한 인식 내지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심성의 개발 이게 덜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덜 보다 더 낫게 하려는 데 있어서 이 옷을 30년 가지고 있었잖아. 88년에 바꿨잖아. 87년에. 87년에 바꿔가 지금까지 몇 년이야? 97, 27, 17, 30년 넘었잖아. 30한 지금 5년째 되네. 그러니까 35년 됐다면 한 세대가 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툴로 바꿔야 돼. 다음 세대. 그래야 뭐냐면은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건 뭐 정치권에서 내지는 본인이 하겠죠. 알아서 하겠지. 옷이 너무 오래됐어요. 옷이 재미가 없어. 밖에 내놔도 배를 그냥 자랑할 만한 옷도 아닌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이상하잖아. 미국은 저것들끼리 잘 국가연합 만들어가지고 잘 운용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가장 그 아이러니가 뭐죠? 표를 더 받았는데 낙 떨어지는 거예요. 표를 더 받았는데. 왜 그러냐니까 각 주를 평등하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더 사는 주도 덜 사는 주도 1대1로 보거든. 상원이 그렇습니다. 상원이. 1대1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금 옛날에 초기에 아메리카는 뭐냐면 50개 주가 그냥 잘 뭉쳤어야 됐지만은 지금의 아메리카는 주로 돼 있는 나라야 하나의 나라야 그냥 우리가 인식할 때 세계에서도 하나의 나라로 인식하거든. 각 50개의 나라가 연합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숫자로 그쪽도 틀이 문제지. 근데 그쪽도 틀 그렇게 못 바꾸는 이유가 실은 이제 각 주의 이기의 내용이 아직까지 여전히 있잖아. 하기삼 총기업자 로비에 그냥 아직도 총 쏘고 있는 나라인데 말한 말. 우리는 그래도 그런 건 잘 바꾸잖아. 아직까지 뭐 저렇게 데모하는데 물대포 나온 거는 그전에 물대포 막 쐈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좀 바뀐 거예요. 어. 모르지 내년에 물대포 나올란다. 자, 그래서 여섯 불의 태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옛날보다 한 100배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요? 70년대에 비해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몇 배 튀겼겠어요? 100배 튀겼을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집 지을 때 1,000만 원 안 들고 지은 것 같아, 3층 집을. 내가 듣기로. 근데 지금 뭐 집 지으려면 돈 얼마 들어? 견적 뽑으면. 그러니까 100배 됐다 봐야 되겠지. 어. 그래서 뭐 그렇죠. 100배는 잘 살지.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100배는 잘 사는데 행복은 100배 행복해요. 또 돌아가시겠어요. 그겁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천상가도다. 그렇습니다. 22. 잘 살아보세요. 그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잘 사는 것도 더 문제네. 장자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그들 사문 바라문들과 상반된 주장을 내세운다.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에는 어떤 원인도 있고 어떤 조건도 있다. 원인에 의해 조건에 의해 중생들은 오염된다. 중생들이 청정해지는데 어떤 원인도 있고 어떤 조건도 있다. 원인에 의해 조건에 의해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힘도 있고 노력도 있고 남자다운 용기도 있고 남자다운 분발도 있다.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세.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과 모든 영혼들은 지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직력도 없이 운명과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여서 여섯 불의 태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한국말은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아니다. 장자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들 사문 바라문들은 서로에게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죠. 인가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과 그냥 인가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과에 대해서 신봉하는 사람들은 미래 계획이 있겠지. 과에 대해서 신봉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 계획이 있어요. 그때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대봐야 여러분 남편은 계획 있는 남편이 좋아요? 그때 대봐야 되는 남편이 좋아요? 모르겠네, 그것도. 계획이 있는 남편도 살아도 같이 피곤합니다. 잉?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자기를 끌고 같이 들어가지고 동고동 나가자면 돌아가시지. 뭐가 중요한지. 23. 장자들이여. 여기서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에는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된다. 즉, 그들은 몸으로 짓는 선행과 말로 짓는 선행과 마음으로 짓는 선행의 세 가지 유익한 법을 피하고 몸으로 짓는 악행과 말로 짓는 악행과 마음으로 짓는 악행 세 가지 해로운 법들을 받아들여 실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뭐냐면은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연의 마음이 이기심까지 소멸시키지는 못하잖아. 우연 안에서도 철저히 이기적이라니까. 예? 자기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서 행운을 따르겠어. 행운, 재수 이런 걸 막 따라가잖아. 그래서 나는 참 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운 좋은 사람 옆에 가면 좋죠. 근데 운 좋은 사람 따라가다 폭망합니다. 그 사람 말 듣고 가다가. 음.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사문 바라문들, 바라문 존자들은 해로운 법들에서 재난과 비열함과 오염을 보지 못하고 유익한 법들에서 출례의 공덕과 깨끗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운을 생각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뭐냐면은 재난과 비열함과 오염원을 보지 못하고 유익한 법들에서 출례의 공덕과 깨끗함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24번.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면 실제로 원인은 있다는 거야. 원인은 있다는 이야기는 그 원인을 여기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향성. 경향성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업을 이야기를 할 때 추구, 경향성 이런 말로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과정적 존재 안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경향성이 보여요. 그죠? 과거만 바라보면 경향성이 보이는데 과거에서 다시 현재와 미래로 관통하는 뭐냐면은 장면을 보면은 추구가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만 보면 과거만 보여. 안 그러면 과거도 과정이야. 과거도 과정이거든. 그 과정 안에서 다시 과거라는 과정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추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향성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 추구가 예?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 추구를 바라보면은 그 경향성은 원인으로 보이고 그 추구로 바라보아서 어떻게 어떤 장면이 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 과는 다시 경향성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봐도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그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없다라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견해를 가지면 그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것이다.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라고 사유하면은 그는 그릇된 사유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는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 그 지금 축구 선수들한테 야, 너 공 잘 찼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찼을 것 같아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죠. 어? 진짜 발바닥에 땀 날 정도로네. 어. 얼마나 그냥 그게 그냥 열의를 다 쏟으면은 이기도 울고 지도 울어. 걔 막 손흥민은 울본가 봐. 걔는 뭐 저도 울고 이기도 울고 막 그래 울어요. 그 정도로 애를 쓴다는 거지. 그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이 저도 어떻게 보면 걔들 그것이 인생이죠. 나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원인이 없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게 누가 좋겠어.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저 세상을 아는 아라한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아라한들 저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차원을 넘어선 저 세상
내가 속한 세계를 넘어선 저 세상을 아는. 왜? 연기법에 통달해 있기 때문에. 알아는 데는 다 그렇죠. 알아는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는 그에게 정법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자꾸 원인 없다라고 응? 하면은 아이고 요번에 그냥 요런 비방을 통해 가지고 하면 이런 결론이 생길 것이다 라는데 자꾸만 뭐냐면은 속으면은 그거는요 그 사람 계속 그 비방은 원인이에요. 우연을 촉진시키는 촉매야. 우연을 촉진시키는 촉매죠. 우연을 촉진시키는 촉매.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집단으로 그냥 그게 빠져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빌고 관세음보살한테 빌어가지고 뭐 된다고 생각하는 큰일 날 사람들이요. 그지? 종교는 그걸 더 오히려 더 조장하죠. 예? 그죠? 뭐 노래 부를 때 부처님께 기합니다. 나는 그 부처님께 기합니다 노래를 가사는 별로가 안 좋아요. 멜로디는 너무 좋은데 어? 합장원이 나의 기원을 들어서서 해놓고 남마음이 타고 나무 관세 못 살한다고 이 비원을 들어서 나 이게 장면 안 들어. 부처님께 기하려는데 내가 원을 세워서 물론 원이 광의로 해석해야죠. 내가 공부한다는 원 이름 모르지만 그 가사에서는 갑자기 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오는 거 봐서는 아미타불 오래 살라고 관세음보살 뭔가 운티려고 하는 느낌이 딱 있다고. 부처님께 기하는데 저는 기하는 이야기는 저에게 업과 윤회를 바로 일러주시고 그죠? 나를 해탈의 길로 욕망을 여의고 해탈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뭐냐면은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러면 말이 되죠. 응? 부처님께 기할 만 하잖아요. 응? 자 이제 합장하오니 가피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되겠냐고. 응? 가피를 내려주. 가피라는 말은 어, 일방적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은. 상호 뭐 쌍방적 이야기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들리죠. 가피를 주소서 이러면은 이게 마치 그냥 신학적으로 들린다고. 물론 노래 가사가 그냥 신학적 뭔가 의지하고 싶고 마음 바치고 싶고 하는 노래 가사가 절절해지지. 뭐 대중가요로대로 세상의 사랑과 이별이 다 돼 있는 것 같으면 이별에 그냥 탁 아프고 사랑이 또 보다 더 안 한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 가사대로 돼요. 그거는 대중가요일 뿐이야. 대중가요지 그냥. 그래서 그럼에도 그렇게 더 하잖아. 우리 연속곡 보면은 야 사람도 저런 사랑을 하나 내지는 아유 저렇게 사람을 괴롭힐까. 현실이 그렇다면 싹 다 지옥이죠. 그런데도 드라마를 그렇게 만드는 게 사람들한테 마음이 더 미치게 하려고 에? 그 드라마에 더 몰입되게 하려고 가사에 몰입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진짜 무슨 뭐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기나 해봐야 백지영의 사랑 안 해 노래가 나오지.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다시 고개 돌려 다시 사랑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가사가 있다는 것이 노래라는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고 좀 가사를 좀 다르게 쓰면 안 좋을까? 멜로디는 참 좋은데 내가 개사를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나? 그 지은 사람이. 어쨌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하면은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법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정법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그렇게 되겠죠. 나한테만 행운이 오소서. 이처럼 그가 이전에 행한 좋은 행실은 제거되고 나쁜 행실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하고 소위 이야기해서 미신이라고 샤먼을 폄훼하는 이야기 미신인데 다른 게 뭐냐니까 종교는 지만 잘 되고자 비는 것은 종교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빈다면은 그 사람 종교인 아니에요. 어느 종교든. 아니 자기 교주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밑에서 기도하는 놈이 한날 치만 잘 되게 해줘. 자기 교주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밑에 기도하는 놈 싹 다 시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자고 기도하면 그게 바른 종교요? 교주를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지.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뭐냐면 이 길을 추구하라는 가르침 어디에도 없다고. 어? 근데 샤먼은 그게 가능하죠. 예? 자기 개인적으로만 소통하고 남몰래 은밀히 하고 그 전에 우리 모친도 새벽에 싹 사라졌다 오면 어디 갔다 오는데 이러면 나 어디 갔다 왔다 이러면 어디 갔다 왔겠어요. 아버지 그냥 건강하라고 내지는 뭐 그냥 사업 잘 되라고 가서 빌고 온 거요. 근데 빌고 왔는데 빌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빌고 왔다고 이야기하면 부정타. 그전에 가기 전에도 입 다물고 하고 와서도 입 다문다면 요즘 뭐냐면은 우리 제사 때 밥 안 올린다고 안 오는 강인수 모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까지 다른 데 안 들리잖아. 집에 와서 복 다 틀고 나와야 된대. 여기서 받은 복을 자기 집안에 다 틀고 그다음 다음 볼일을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옛날 사람들 관념이죠. 그 관념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민속이라 샤먼적 관념이지. 은밀하게 자기만 어? 이제 그게 뭐냐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샤만 내지는 그 미신은 지만 행복하는 거예요. 지만 그랬으면 좋겠고. 어? 나 기후제 지내도 전국 골고루 비 다 와야 돼. 저거 지역만 와야 돼. 아, 우리가 제물 올리는데 우리한테만 와야지. 우리 제물 왔는데 우리는 했는데 다른 데까지 오면은 이 기도하는 이 빨이 생겨 안 생겨?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다 이게 무지랭이지. 그렇다는 거요. 이래 속이 다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가 이전에 행한 좋은 행실은 제거되고 나쁜 행실이 자리 잡게 된다. 못된 짓만 배워요. 지만 생각하니까. 이러한 그러한 견해와 그릇된 사유 이러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사유와 그릇된 말과 성자들에 대한 대안과 전법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가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릇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랬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우연론 내지는 단멸 자기 이기심을 극대화시킨 사람들은 그게 다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만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행운을 우연히 거머쥔 나는 잘 살고 너는 참 그렇게 못 살구나 라고 생각. 옛날 왕들 생각이 이래 많습니다. 운명적인 우연이고 신하들의 생각은 합리적이지. 그래서 왕이 지가 잘못했대. 저놈은 역적이래. 이 다 중세적 사고요. 이런 것들이. 저놈은 다 역적이 기양 보내고. 그래서 똑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충실일까 답답해가지고 기양 갈까. 그러니까 중세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예? 합리적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 저도 약간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야, 공중에 붕도 소리 안 하잖아요. 방골 기질도 있고. 뭐 되고 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닌 걸 기라고나 저는 이야기 못 하거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내가 추구를 봤을 때, 경향성을 봤을 때, 나도 옛날에 많이 쫓겨다니는 것 같아. 이쪽으로 쭉 깨지고 저렇게 쭉 깨지고. 그래서 어떻게 쫓겨나가도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사는 게 내가 더 마음속으로 속 편하지. 아부 떨면서 옆에서 기생하고 사는 거는 내가 못하니까 지금 이래 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냥 옛날 뭐 어느 스님 내보고 하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뭐 하루에 부처님한테 절하면서 아부했으면 됐지. 누구한테 아부를 해요? 어. 저그 삶이 부처님처럼 내가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와서는 내가 머리 조아리죠. 예를 들어서 조아릴 이유가 있죠. 조아리는 참 그냥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범부들은 다 건실하게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 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일반인들 경찰서 가고 법정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숫자가 확률로 따지면 잘 사는 사람들 훨씬 법정 많이 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 경찰서 내지는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나는 일반 내 모르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은 인사 잘하는데 아는 놈들은요. 다 못 사는 놈들이. 인사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른 말, 바른 소리에 참 어려움인데 아니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냥 여러분 청정심 자, 앞으로 일주일 기도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그럼 기도 안 하겠냐고. 이야기 듣고. 그죠? 일주일 기도하지. 그 안 되면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이나마 됐다고 생각할까 정정심은 마음이 참 착해서 그나마 됐다고 생각하거든. 이만큼이라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일주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청진심이 약은 사람 같으면은 아 이게 영은빨이 약한 모양이네 내가 다른 데 가는 기고 뭐 종교가 다 그렇게 하는 거 살잖아요. 막 저거한테만 은총 내리고 예? 어? 저거 잘 따르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질투의 신이지. 그리고 실은 방임이고 그 방임의 책임을 온전히 어떻게 지 피조물한테만 다 예? 내놓는 신이잖아. 그런 신을 내가 왜 믿어요? 그런 신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항하지. 어? 그래가지고 저항해가지고 뭐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물에 수장시키든지 뭐 다 태워 죽이든지 저거 그냥 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 그러면 될 일이지. 뭐 한다고 서로 이렇게 인간들끼리 질시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만드느냐고. 어? 라고 했을 때, 에이, 그건 아니고, 어? 뭐 한다고 지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 무슨, 이게 뭐 오락 게임이요? 인간 세상이? 그걸 믿는 것도 난 참 너무 무지랭이 같고, 어? 그것도 나약하게 해가지고 또 신한테 그냥 또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지 하는 행동 거지 보면은 하나도 신을 잠재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교회 가서는 그렇게 의식을 해. 그것도 난 위선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겠어요 누가? 기독교 신자들 안 좋아하지. 불교를 까볼까? 그대로 다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들으려고 뭐하고 하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여러분 큰 거시적인 부분도 제가 짚지만은 그 사람들의 미세한 그 마음도 이렇게 짚는 이유가 예? 그 사람들의 욕망적 한계, 예? 색계의 무지에 대한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도 마음 다 잡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게 좋은 거요. 괜히 기도해가지고 뭐 잘 될라 하지 마세요. 기도가 잘 되려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됐겠어? 여러분 내가 뭐 기도로 따져도 여러분 곱하기 뭐 몇 제곱은 했을까 이가 기도만 하더라도 그럼 막 그래 기도 열심히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이고 또 약발을 돼가지고 아이고 기도해서 이만큼이나 됐지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해가 약 장사에 약 팔아먹어서 막 엄청난 돈 벌었을 거야. 싫어 그런 거 그런 것도 참 우리 초기 불교 이렇게 니까에 읽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나이참보살 가면서 나이참보살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법보시하고 봤잖아. 제 상권까지 다 읽어야 된다. 책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더 걸릴지 모르겠다. 자, 이제 저 사문 바라문들의 말이 옳건 그르건 간에 원인이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나쁜 행실을 가지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원인이 없음을 말한다라고 지자들은 비난을 받는다. 지자들의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원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서 최악의 패를 가진 것이 된다. 즉 565쪽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자들의 비난을 받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이 확실한 가르침을 잘못 받아지며 실천하여 유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한 면만을 충족시킨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한계입니다. 다 파멸로 갑니다. 파멸로.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다 이랬어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자들은 다 파멸로 왔어요. 왜? 지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몰라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다 그렇게 된다. 그냥 자리를 타면서 갔다면은
큰 오산이야. 자리를 탐해서 갔다 오면 그 탐한 자리가 여러분 선처겠어요? 지옥 부담이겠어요?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지가 안 앉을 자리에 가면은 그게 부담이에요. 지가 예? 부담되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필요가 되겠죠. 필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충분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 뭣도 모르고 그 자리를 탐해서 갔으면요. 그 자리가 도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그 좋은 자리 가고 싹 다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26번. 장자들이여. 여기서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어떤 원인도 있고 어떤 조건도 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몽바라문들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된다. 즉 그들은 몸으로 짓는 악행과 말로 짓는 악행과 마음으로 짓는 악행 세 가지 해로운 법들을 피하고 왜? 책임과 의무라니까. 지 괜히 이기심 부렸다가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예? 자기에 빠졌다가 이게 큰 화로 돌아오거든. 변명 늘어놓고 탓하고 예?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 여러분 자기가 책임 안 진다고 책임 안 지겠어요? 책임집니다. 세상은 지처럼 싹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은 지는 안 질라는데 책임을 지어버려요. 책임을 그게 과보, 그 과보가 큽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과보는요. 과보가 적어요. 왜? 내가 자세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해서 그냥 엎어치는 과보는요. 엄청 크지.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우리 뭣도 모르고 절에 오면 군대 안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는 인간들이 있었다니까, 과거에. 절에 오잖아요. 절에 오니까 여러분 군대 가는 게 편하겠어요? 절에 와서 절에 사는 게 편하겠어요? 군대가 훨씬 편합니다. 군대는 아침 6시까지 재워줘요. 그죠? 군대는 영양 보충까지 다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뭐 다 해줍니다. 별거 없어요. 오면은요. 예? 아침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되죠. 108배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예? 고무실에 그냥 물기 마를 날이 없어요. 물기 마를 날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 후회가지고 도망나가려다 하다 잡혀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나간다고. 예? 두드려 맞고. 옛날에는 두드려 패지 못하자 폭력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보냈냐면은 등에 북을 매겨요. 그래서 패지 못하니까 북을 쳐. 기어 나가게 하고. 사람 때린 건 아니잖아. 근데 네가 잘못 왔으니까 북을 때리면은 북 치면 동동 소리 나잖아. 얼마나 자기가 창피하겠어 나가는데. 그래야 어떻게 이런 자기의 뭐냐면 실은 비겁함이 얼마나 큰 과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지. 자, 자 예상된다. 즉 그들은 몸으로 짓는 악행과 말로 짓는 악행과 마음으로 짓는 악행과 세 가지 해로운 법을 피하고 몸으로 짓는 선행과 말로 짓는 선행과 마음으로 짓는 선행의 세 가지 유익한 법들을 받아지며 실천하게 된다. 왜? 이 책임이라는 것이 남들이 알아주면 책임이 공유가 됩니다. 의무가 남들도 같이 해주면 훨씬 가볍게 돼. 그래서 책임과 의무에서 예? 그것을 다 하지만은 훨씬 부담이 덜한 상황이 인연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선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행은 지 잘난 거 하는 게 선행이 아닙니다. 남도 같이 잘 되게 하는 게 선행이거든요. 실천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 사문 바라본 존자들은 해로운 법들에서 재난과 비열함과 오염원을 보고 유익한 법들에서 순리의 공덕과 깨끗함을 보기 때문이다. 27번.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면은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면은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것이다. 그 원인이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는 원인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 미망에 빠지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내 책임 안에서 이것이 원인이구나라고 파악한다면은 절대적 원인이 있지. 어떤 원인이죠? 원인이죠?
이기심이 원인이죠. 근데 이기심이 절대적 원인이에요. 이기심이 절대적인 것 같으면 이 이기심을 타파하지 못할 거잖아. 근데 이기심이 원인이라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을 넘어설 수가 있어. 이기심이 원인이지만은 이기심을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야.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라는 건 절대적, 근본적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진 것이다.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라고 사유를 하면 그는 바른 사유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저 세상을 아는 아라한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유와 말, 자기 생각, 원인이 있다.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이. 말, 영향력에서 중요하잖아. 참 말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전달자, 매개이지만 이 매개가 원인이 될 수가 있지. 말 가지고. 말 가지고 온 동네 싸움 다 붙이는 사람 있잖아. 지는 쏙 빠지고. 그래서 이게서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가지고, 에? 싸움 붙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구한테 그 이야기 들었는가 각자가 냉정해서 알아보니까 다 저 사람한테 들었대. 이 말 저 말했거든. 그래서 그 상종 못할 인간이다 해가지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전에. 예? 공동체 사이에서.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데 말을 직어를 해요. 그 사람한테 감치고 그 사람한테 좋고 내지는 그 사람이 혹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혹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 저 말하게 돼. 내 입장을 이야기하면 항상 하나지. 입장은. 어. 근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좋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결국 원인이지. 말 조심해야 돼.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불교 학생, 여학생이 내가 회장하고 부회장했는데 걔가 와가지고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왜 니는 난, 나한테는 이 말하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냐고. 근데 따지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 즉시로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면서 창피합디다. 창피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없던 일로 해주대.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서 이렇게 당하니까 자,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당하구나. 그래서 이제 말 조심합니다. 그래, 될 수 있는데 말 안 하려고 그래. 그 여학생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나중에 모임 때 친구들 만났냐 그러니까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존경한다고. 야, 존경은 좀 그렇다. 존경이라는 건 조금 친구하고 좀 먼 거거든. 그랬다는 이야기 듣고 좀 그렇다. 좀 애틋하진 않네. 근데 고맙네. 그냥 칭찬해 줘서. 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아들 둘인가 뭐 셋 낳고 옛날 생각이 막 납니다. 말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내가 뜨끔했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하겠냐. 그 한마디에. 음. 자, 실제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알린다면 그는 그에게 정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죠. 정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면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처럼 그가 이전에 행한 나쁜 행실은 제거되고 좋은 행실이 자리 잡게 된다.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하지 마세요. 남한테 유리한 판단하면 그 판단은 항상 관철됩니다. 왜? 그 남한테 유리하니까. 그죠? 남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남의 이익에 대해서 깎아내리면은 관찰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남을 깎아내리면 그건 다툼 생기죠. 저항 생기죠. 그러니까 사고 납니다. 사고. 어. 뭐 이런 경험도 내가 뭐 예화로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내비두고 이러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말과 바른 성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은가 정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법들이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28번. 장자들이여 여기서 지자는 이처럼 숙고한다. 만일 원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제 저들 사문바라문들이 말이 옳건 그른 간에 원인이 없다고 하자. 그렇게 사문바라문들이 원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좋은 행실을 가졌고 바른 견해를 가졌고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지자들의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원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서 최고의 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자들의 칭송을 받고 몸이 무너져 좋은 곳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이러한 확실한 가르침을 받아지며 실천하여 해로운 경우를 배제하고 양면을 모두 충족시킨다. 단멸에 대한 세 가지 경우, 즉 사후단멸론, 부인론, 무장론, 무인론에 대한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접근하면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냐면은 사후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종교를 멀리하죠. 어떤 사람들은 현재적 판단, 신비에 집착해서 현재적 판단, 업점 이런 것을 기방이나 이걸 통해서 한 방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종교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세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장자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절대로 무색견은 없다라고. 30번. 장자들이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그 사문 바라문들과 상반된 주장을 내세운다. 반드시 무색견은 있다. 무색개가 있다 없다. 무색개가 있다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자, 장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들 사문 바라문들은 서로 상반에게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죠. 31번. 장자들이여. 여기서 지자는 이처럼 숙고한다. 이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절대로 무색견은 없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절대로 무색견은 없다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그것을 에? 무색계 무색계가 없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럼 무색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색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무색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숙고하는데 무색계는 절대로 없는 것이 돼요. 무색계는 있는 것이 돼요. 무색계는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럼 무색계가 도대체 뭐예요? 무색계는. 자, 색계는 지금 원명지, 청정심, 안심도, 나라연, 현심하는 게 색계지. 그죠? 색계잖아요. 이런 명칭이 있잖아. 예. 그 그냥 대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면 그게 다 새끼입니다. 새끼입니다. 자, 새끼는 간단해요. 나라인이 가까워 뒤에 수레나 가까워 나한테서 나라인이 가깝잖아요. 새끼는 이런 겁니다. 분별하고 그 안에서 분별하는 데서 실은 그 안에서 가치가 있죠. 새끼적 가치가 있는 거지. 멀다 가깝다 하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 차이가 있는 거죠. 새끼는 이런 겁니다. 자, 새끼는 있죠, 그죠? 우리 새끼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무새끼로 가봅시다. 나라연하고 내 사이에 정도 있을까, 아이가? 수련하고 내 사이에 정도 있을까, 아이가? 그죠? 있어요? 원명제하고 내 사이에 정도 있을까,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보여? 그게 무색입니다. 무색이라는 것이, 무색은 있죠. 무색은 있죠. 새끼에서 나라연이 가깝지. 그죠? 무색계에서는 나라연이 가까워, 수련화 가까워, 청정심이 가까워. 그죠? 예?
새끼하고 다르죠? 새끼 분명히 있잖아. 무새끼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무새끼가 없다는 것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어? 나는 아직 그것을 본 적이, 무새끼가 없는 세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느티나무를 봐도, 저 빌딩을 봐도 다 거기에는 어떻게 새끼만 있는 거야. 무색도 개입되는 거요. 무색도 개입돼? 있는 거죠. 무색이 어떤 무색이 개입됐냐?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게 너무 나한테는 딱딱하고 그냥 빌딩이 보이니까 하지만은 지금은요, 5년 살고 난 다음에 우리 동네라니까. 어? 5년부터 무색이 생겼잖아, 지금. 내가 그전에는 남산만 보면 마음 편했어요. 요즘 관악산 보면 마음 편하다니까? 어? 무색이 있단 말이야. 대장을 봐도, 사물을 봐도 무색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위서 친근함, 익숙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색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무색기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제 읽으면 절대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러냐? 우리는 막 읽고 여러분 들으려고. 이 차이입니다. 이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반드시 무색계는 있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 무색계는 반드시 있대. 무색계는, 자, 무색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돼 있잖아. 무색계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어, 나라연하고 내 사이의 정은요. 나라연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 나도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야 그 무색계 정은 있는 거야. 근데 나라연하고 내하고 영원히 살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나라연도 언젠가는 멸하고 나도 멸합니다. 조건이 달라지죠. 예? 색도 반드시 있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무색이 반드시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있다는 세계를 앞에는 경험적이잖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알지 못한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세계는 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 문장이 알겠죠? 그래서 무색계는 반드시 있는 거야. 반드시가 문제야. 반드시가 문제. 절대로 없다. 절대로가 문제입니다.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 우리 어떻게 무색계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 세계가 있다. 그럼 반드시 있게 되죠. 영적 세계가 있으면은 영이라는 것은 색이요, 무색이요? 무색입니다. 사랑과 영혼에 보이는 그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고. 영혼이 보면 큰일 나지. 여러분, 귀신 보이면 그때부터 행복해요. 돌아가세요. 귀신 떼다가 난리야. 어, 그렇잖아. 귀신 떼달라고 난리고 가가지고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난리 나잖아. 여러분, 자기는 귀신하고 이야기한다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거는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거 미쳤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죽은 사람이 얼만데 귀신이 이때까지 꽉 무지개가 다 있으면은 영혼이 있다고 치면은 어? 세상 얼마나 복잡하겠어. 어? 그렇게 그냥 사람과 영혼처럼 영혼이 보이면은 우리가 사람 피해 나가기도 힘들어 죽 건데 영혼까지 피해 나가야 된다? 길 다닐 때?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 영혼들은 영혼 신호등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 신호등 따로 있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그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맞다고 주장하는. 절대로 없다는 사람 있지. 과학주의자들. 그죠? 무명론자들. 절대로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가서 무덤 쓸 때 산시제 먼저 지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저 아래 잘 살다가 죽고 나면 산에 와가지고 때 아니게 지금 지낼 곳을 파가지고 하잖아요. 산에 미안해, 안 미안해? 산이나 산에 사는 생물에 다 미안하기 때문에 산신제를 먼저 지냅니다.
그 어른들이 옛날에 산시제는 꼭 지내야 된다,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 죄를 지내요. 그 예의지. 근데 이게 산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야. 안 그러면 제사의 의례로 하나 그냥 격식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격식으로 그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거든. 산에 대한 승화된 마음이 현실적으로 뭐냐면은 표현되는 것이 산신제인데 산신이 있다고 믿는다니까. 내지는 그런 것들은 절대 없다라고 믿는다니까. 이거 각자의 믿음이죠. 자기가 알고 있거나 본 세계는 아니잖아, 양쪽 다 주장. 그러니까 누구나 알거나 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무색계에 대한 관념은. 자, 무색계는 불교는 그러면 무색계를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무색계를 인정합니다. 근데 무색계라는 것을 잘 파악해서 무색계를 승화시켰지. 그 승화시킨 장면을 뭐라 그래요? 제가 자비이사라 그러잖아. 공존. 공존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은 뭐죠? 자. 자라는 마음은 나 혼자 있는 마음이야. 서로 있어야 생기는 마음이야. 서로 있어야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 공존이라는 마음, 자라는 마음은 나한테 한정적으로 끝나는 마음이야. 계승되는 마음이야. 계승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마음도 아닙니다. 왜? 이 자라는 마음은 공존을 넘어서서 그 자 밑바탕에는 존엄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자라는 마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는 마음이 내가 발로 나오기 위해서는 연민이라는 마음이 반드시 밑에 깔려 있어야 자라는 마음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 연민이라는 것도 당연히 상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무색을 승화를 시킵니다. 종교적, 신학적 무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안에서 연기법 안에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불교에 대해서 알파 오메가를 다 맨날 도투 가지고 할 해가지고 무슨 집착을 끌어내는 것도 불교 공부죠. 집착이란 건 나에 대한 애착이잖아. 나에 대한 애착을 끌어내는 건 당연히 공부지. 나에 대한 애착 끊으면은 그다음 뭐 할 건데? 그게 자비해야 되는 겁니다. 집착을 거둬들이고 그다음 행보에서 자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예? 완성된 바람일된 상태인가 안 그러면은 마음이 아직도 바람일 하지 않아서 자기 집착만 끊어서 냉정하고 냉철하고 해서 외로운 사람일까? 그 외로운 사람이니까 독각이지. 예? 독각. 자기 문제. 자기 깔끔하게 산다니까. 산에서 자연인 이 때문에 그래 사는 사람 자기 좋아서 그래 살아요. 그죠? 남한테 폐 안 끼치지. 그래 뭐 자기 살려면 잘 살지. 왜 텔레비들이 그래 많이 나오는 거야? 어. 자연인이 아니고 TV인들이지. 자연인이 아니고. 난 텔레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연인 하잖아. 자연인. 하는데 그 사람들 남한테 폐를 안 끼치기 때문에 독각이지.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더불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자기는 외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자연하고 벗하고 이야기한다지만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쓸모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냥 별로 외롭다니까 그냥. 어? 아니 컵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구 쳐다보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컵이에요, 컵 아니에요. 컵 아닙니다. 지금 외로운 거지.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으면 이 놈이 외롭지 않으려면 자꾸만 써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그냥 에? 흔해 빠진 컵이라도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다고 내가 지금 방에 버리지 못하는 구멍난 에? 면티처럼 난 밤에 잘 때 꼭 그거 입고 자요. 너무 편하거든. 20년 30년 읽어봤는데 그게 편하잖아. 에? 걔가 있어야 나는 에? 잔단 말이야. 그 걔한테는 어떻게 내하고 관계 안에서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건 하나도 그렇지. 그래야 내가 잘 때 걔가 없어진 외로움이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해서 집착을 끊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다 안 되는데 집착도 끊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냥 맨날 집착 끊으라는 놈들, 싹 다 집착 못 끊는 놈들이에요. 이야기 듣지 마소. 그거 가지고. 집착을 끊는 데 있어서 사랑하면 집착이 끊깁니다. 집착을 끊으면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면 집착이 끊깁니다. 그래서 집착을 끊는 것에 심해탈하는 것은 그냥 집착을 끊는 거고요. 사랑해서 집착 끊으면요,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탈도 가고 해탈. 결국 해탈도 내 안에서 집착이 끊어지기 때문에 심해탈로 가고, 결국 심해탈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심을 내기 때문에 해탈로 갑니다. 그래서 양분해탈로 가는 거예요. 어? 이게 두 가지가 부족해야지. 귀입을 양족전하잖아. 요즘 상기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귀입을 양족전해라. 항상 사람은 인지적으로 완벽하고 합리적이고 정서적으로 풍부해야 되거든. 인지와 정서가 균형 잡힌 것이 양족이에요. 양족. 자기한테 자기 애착을 끊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성적 냉철함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졌어. 이 마음이 나한테 자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잖아. 그 자기가 이성적 칼날을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정서적 풍부함. 여유롭게, 부드럽게, 조화롭게. 다 정서적 풍부함 때문에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했기 때문에 양족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불교 공부는 또 오늘 이야기 안 하는데 이야기 나온다. 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족존하는 거야. 심해탈과 해탈을 하는 거예요. 심해탈을 하려면 이성적이어야 되고 해탈을 하려면은 정서적이어야 된다고. 정서적이어야 된다고. 이걸 갖다가 다 사용해야 되는 게 불교 공부지. 바보같이 그냥 맨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야. 자, 나머지 조금만 더 읽고 마칩시다. 시간 다 됐으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것에 대해 한 면만 취하여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것만 맞고, 즉 무색계가 있다. 이것만 맞고 무색계가 절대로 없다. 이것만 맞다라면은 그것은 내가 파가지도 못했어요. 아니, 내가 무당이라고 해도 영적 세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절대적으로 있어요. 영적 세계도 있고 이 육신의 세계도 있어요. 그 절대적으로 있다면 안 되지. 이 세계도 있고 저 세계도 있다라고 입장 유보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믿어서 영적 세계만 있다고 영적 세계에 경도되는 순간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뭐냐면은 세계는요 실은 소홀해지잖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가 없다. 에? 그런 무색계가 없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는 현상적 세계, 물리적 세계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냉랭하고, 에? 그것처럼 싱겁고, 그것처럼 어떻게 서로 외면하는 세계가 어디 있겠냐? 그런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에? 어떤 재미로 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절대로 무색견은 없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 존자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색계의 신들이 있는 그곳에 틀림없이 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색계는 태어나지. 무색계는 없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냉정한 세계는 태어나지. 냉정한 세계. 냉정한 세계. 색계만 있다면 도시에 살지 뭐 안다고 농촌 그래 가고 싶어 하는데. 예? 우리 아버지도 그냥 맨날 한 얘기가 술 한 잔만 되면은 내가 나중에 그냥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 거대. 혼자 그 평생 내한테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걸 뭐 결국 못 지키고 그냥 혼자만 살고 그냥 죽대. 외딴 섬에 못 가고 자기 푸념이죠. 사람들은 그런 마음 다 있지. 좀 조용한 데가 살고 저도 로망입니다. 어. 코로나가 실은 저한테는 그 로망을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그냥 매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더만 요즘은 오라는 날만 딱 와가지고 너무 편해. 그래서 나 그냥 이 도시에 살면서 혼자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건 로망이었는데 실은 한 반쯤은 충족 코로나가 시켜줘서 그냥 코로나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끼 신들이 있는 그곳에는 틀림없이 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일 반드시 무색계는 있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 존자들의 말이 진실이라면은 인식으로 이루어진 무색계의 신들이 있는 그곳에 틀림없이 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적 세계로 내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이 사람들 둘 말에 따르면 하나는 새끼만 태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는 죽어서 어떻게 영적 세계 나는 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물질의 근거에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생기지만 무색계에는 이들이 전혀 없다. 무색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내가 아니 죽고 나면 영들도 몽둥이 들고 다니나 아니잖아.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하면서 물질들을 염호하고 그것에 대해 욕망을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이게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다. 무색계는 있다, 무색계는 없다. 라고 하면서 종교의 모습이 어떤 것은 욕망을 자극한 채로 종교의 모습을 가져갈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초월을 자극한 채로 종교의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 우리나라 종교들은 욕망을 자극해요, 초월을 자극해요. 우리나라 종교들은 다 욕망 자극합니다. 어. 초월 자극하지 않습니다. 초월 자극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 잘 해봐야 면제부 팔아가지고 천국 티켓 파는 것밖에 돼 있냐고. 그게 안 되거든. 천국 티켓 한 번 산 사람은 다음에 와서 또 살까 안 살까? 근데 죽어야 이 표를 쓰니까 안 오지. 욕망을 자극해야 어떻게 해요? 초월을 자극하면 안 돼. 그럼 한 번 티켓밖에 못 팔거든. 그런데 초월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죠. 개 중에 종교하는 사람들, 초월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 모습이 무색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색계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칩니다.